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라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왜 나만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물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고 다른 사람들도 겪습니다. 신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신자들도 불신자들도 다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마음으로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또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또 영혼에 나타나는 인격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열받는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열불 받는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일컬어서 우리들 자신의 몸에 해로운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에 그 생체에, 그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도 이 강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소,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가까운 일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부모와 또 자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주변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많은 그와 같은 어려움과 또 스트레스를 받고 지냅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도 높게 우리를 치고 엄습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 학자가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스트레스의 그 강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한 7가지 정도를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와 함께 삶을 누렸던 배우자, 남편이건 아내와 사별하는 그와 같은 일이 가장 커다란 삶 가운데 스트레스이며 충격, 샤크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이의 이혼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 사이의 별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부모라든지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죽는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이 5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커다란 사고를 만나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중병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 충격이 작지 않고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엔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 결혼에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다 결혼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혼하게 돼서 이제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객들과 함께 이제 피로연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제가 다니던 그 추영교회 그 퇴계로 그 근처에 여기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냉면집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몇 번 갔던 최가냉면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추영교회 아주 가까운 근처에 결혼하면은 누구나 다 거기에서 피로연을 했는데 거기에 냉면집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함흥냉면이고요. 또 하나는 흥남면옥입니다. 함흥냉면하고 흥남면옥인데 저는 늘상 친구들이나 다른 우리 만나는 사람, 청년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만나면은 저는 함흥냉면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함흥냉면보다는 흥남면옥에 갔습니다. 흥남면옥은 우리 교회 교인이, 추영교회 교인이 다니고 있었고 저희 어머님이 지인으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사이에 참으로 옥신각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흥냉면을 주장했고 저희 어머님은 흥남면옥을 주장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졌습니다. 결혼을 참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그렇게 참 통 크게 양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결혼하는 일들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마 혼수관계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양측 가운데 한측 그 부모가 또 반대를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 또는 직장이 자기가 경영하는 그와 같은 비즈니스가 뱅크럽시, 파산하는 일, 그와 같은 일들로 참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그것이 이제 육체적으로 나타나서 병으로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한 가지만 오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그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휘몰아쳐 올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들 그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나만이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받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와 같은 참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만날 때는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하는 지혜를 우리들은 얻어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자칫 잘못해서 잘못 처리하게 될 경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충격에 휩싸이게 되면은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러므로 짜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비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또 어떨 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를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참으로 자포자기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주목해야 할, 조심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에서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그 표제어에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다, 저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믹담시라 그랬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은 격언 또는 속담, 교훈을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시편 16편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가 잘못도 범했고 실수도 했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 인생 가운데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권이 뺏길 뻔한 그와 같은 삶의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를 놓고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나갔던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와 같은 삶이다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에녹 뒤에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노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역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뒤따라 나오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참으로 빼놓으면 안 될 위대한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상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심지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심지어 참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 바로 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기도로 동행하였던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곧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하심은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와 같은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에 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메시아 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이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편 16편에서도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발견해 나갑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참으로 다윗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SB에는 I have set the Lord continually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이 continually를 always로 이렇게 달리 번역해 놓았습니다.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이제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습니다. have set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못 박아 두었다, 고정시켜 두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모시기로 그렇게 작정하면서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경우를,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그 면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이와 같은 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 썼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참으로 다윗의 이 고백은 놀랍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또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제가 그 알람 시계를 5시 15분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5시 15분에는 알람 시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요즘에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뭐 어떨 때는 뭐 4시에도 일어나고요, 4시 반에도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잘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아래층에서 새벽 기도회를 더 준비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성경책을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5시 15분에 그와 같은 것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세트시켜 놓은 것입니다. 세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라곤을 쓴 밀턴은 어느 식귀에서 이와 같은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생애가 어떻게 지나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어둡고 넓은 세상에서 반 이상이나 낭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밀턴 유명한 시인이요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절반 정도가 낭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대 있는 사람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낭비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 왔는가? 그 세월 동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도 역시 밀턴처럼 적어도 반 이상이나 낭비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생애에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애에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우리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제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또 심지어 나쁜 일을 하고 범죄하는 사람보다는 참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돈 버는 일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또는 그들보다 조금 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따라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고 또 그리고 참으로 나의 앞길에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참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학생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읽지 아니한다면 그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바른 정상적인 훌륭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책을 들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 읽고 배워나가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율법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통만 쥐어짜고 그렇게 참으로 견디어 나가고 참 인간적인 인내로 극기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로움을 얻고 기도를 또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탄하게 놔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로 지금도 분주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로 여러분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고 실천에 옮겨나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